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신년 예배를 마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무슨 의미인지 좀 알 것 같습니까? 네, 또 괜히 보는 순간에 플러스 입꼬리 나와가지고 얼굴에 또 이렇게 두통이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산수가 아니고 인생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자, 이 사오정이 학교에서 땡땡 해가지고 수업 시간이 시작되니까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선생님 손을 들고만 저 빨리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사오정 빨리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야, 그런데 너는 왜 꼭 수업 시작하면은 화장실을 가냐, 쉬는 시간에 왜 안 가고 했더만은 사오정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봐야 돼요. 네. 아무래도 장로님이 좀 늦게 오는 거 보니까 IQ 지수가 오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 사오정이 된통 맞았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좋은 습관 플러스 시간,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계속 시간에 축적되고 반복되면은 그 인생은 불행한 삶이 될 것이고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한두 가지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 안에 또 나는 이걸 꼭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고치고 싶은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생각이 이제 구체적으로 체질이 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다른 말로 습관은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0시 45분 좀 지나서부터 찬송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민지자매 원래 그 전에 교회를 다녔었어요? 옛날에. 옛날에도 몇 년 됐다고. 태어난 것도 몇 년 안 될 것 같은데. 옛날이라는데, 옛날 어렸을 때 좀 다녔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이거 와서 이제 교회를 좀 거의 초신자거든요. 근데 지금 몇 시에 오늘 왔죠? 10시 한 2분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처음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는 것과 예배에 전에 오는 거는 있잖아요. 신앙의 수준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지각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예배에 빨리 오는 것도 습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에요,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작은 신앙에 좀 잘못된 삐뚤어진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을 저해하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저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해하는 무서운 거기에 암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습관 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습관, 또 예배 나오는 습관. 사실 여러분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어포인트먼트 할 때, 여러분 가면은 병원에 의사 만나러 갈 때 지각하는 사람 봤습니까? 보통 10분, 최소한 10분, 30분 빨리 가잖아요. 시간도 11시에 어포인트먼트 돼 있는데 의사는 몇 시에 보통 만납니까? 보통 11시 반, 어떤 때는 1시간 기다려요. 그럼 한 5분 보고 돈 100불 주고 나와야 돼요. 의사를 만나는데도 그래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인생 절대 주권자를 예배하러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습관이 어떻게 들여져 있느냐. 시간의 문제, 예배드리는 자세의 문제, 찬송하는 자세의 문제, 말씀 듣는 자세의 문제가요, 별거 같지만은 오래 믿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을 내가 예배를 드리고 1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바른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좋은 습관은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작은 것이지만 나쁜 습관, 별 볼 일 없는 그 습관이 우리 인생을요 비참하게, 불행하게, 실패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토마스 테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격은 그 사람의 일상의 작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좋은 행동의 씨를 뿌려서 좋은 습관을 거두어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습관으로 성격이 다스려진다면 그때부터 운명은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새해를요 뭔가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해 하지만 하나님의 새해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올해는 뭔가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작은 것이지만은 그 소소해 보이지만은 내 인생의 한두 가지일지라도 내 습관을 바꾸는 작업,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은요 그 엄청난 파이를 뚫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습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어떻게 했나고요? 그 3살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작은 습관이 그것이 내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평생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뿐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거나 또 인생에 불행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작은 것이지만 그런 습관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그 고난 앞에서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가능하시면은 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이미 오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제가 오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당할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기도를 돕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 지금 힘들었으면 젖먹던 힘까지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같이 보기를 원하는 말씀이 마지막 인생 일생의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 성경을 펴신 분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장 39절 보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야 이제 죽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요 대부분 사람은 그래 평상시 기도 안 해요. 뭐 드라마는 나의 목자심이 내게 부족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없어도요 드라마 볼 시간은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잠잘 시간 없어도 드라마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가 하면은 식사할 게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려오고 수많은 무리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니까 그들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잘 시간이 없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바쁜데 밤늦게까지 그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흩어 보내고 난 뒤에 정말 제자들은 다 파김치가 되어서 지금 다 코락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늦게 한밤중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스케줄을 보면은요 도저히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칠 수 있었고, 또 십자가를 치고 죽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습관들이 필요하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가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예수님 홈타운이죠. 안식일에, 그 다음에 뭐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히 여겼습니다. 늘 하신 대로, 하시던 대로. 성경은 압축과 생략인데 왜 이 단어를 썼습니까? 이 말을 평소에 하시던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늘 주일날 회당 교회에 가서 성경을 읽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야. 안식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묵상했다. 영어상에 보면 as he always did. 예수님 항상 하던 것처럼 이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 예수님께 말씀을 선포했겠죠. 우리 같으면 주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100% 이들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습관. 예수를 믿고 내가 평생 교회를 나와도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좋은 습관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도 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갔는데요. 기도원 갔는데 이제 보통 LA에서도 그렇고 기도원 가면은, 근데 그 LA는 한국 사람 100만이 넘게 사는데도요, 기도원이 있는데, 기도원의 주중에 가면은 뭐 방학 때는 이제 막 교회에서 오고 가지고 주말에 오지만은 주중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LA에는 제가 많이 갔던 감남산 기도원 같은 데는 가면은요, 이게 그 기도원 식구들이 사는 곳하고 제가 기도하는 데가 거의 한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저녁 때면은요, 그래서 막 그 가요리 되고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가요리 박해들이고 오거든요. 그래 오는데, 거기는 이제 진돗개 잡종인데도 몇 마리가요, 가요리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보신탕을 건사님 만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밤에 깜깜하면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저녁에 사실 남자지만 무서워요. 화장실 가는 게 사실 좀 가끔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이번에 갔는데도 여러분 작년에 재작년에 가서 아시겠지만은 기도원이 푹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집하고 멀잖아요. 근데 아무도 혼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니까 호텔을 내가 혼자 다 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데, 저녁에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목회자실에서 가면은 딱 그 창문 블라인드를 다 내려놓고 사는데, 요즘 달이 뜨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달이 뜨는 거가 저녁에 안개가 구름이 있어가지고 달은 보이지 않는데, 밖에 환해가지고 그 밖에 나무들을 보면서 자는데 그렇게 그게 멋있는 거예요. 고독하면서 애로우면서, 고독과 애로움 속에 주님과 깊은 친목에 들어가는 그 어떤 그 사랑의 그 미래를 아십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제가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계속 뭔가 저 안에 영적인 습관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또 뭐 하는가 하면은 그 가서도 피트니스로 못 가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는 호숫가를 가가지고 1시간 2시간을 또 걷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가서 영적인 훈련을 필요하지만은 또 내가 사람으로서 몸이 필요하니까 가지고 차를 딱 공원에 대놓고 그 마을 한 바퀴를 도는데 두 번째 날은 한 2시간, 1시간, 그 다음 날은 한 2시간을 돌았어요. 발바닥이 아프죠? 보는 겁니다. 뭡니까? 육체의 습관을,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 하루 종일 읽으니까 아침부터 계속 읽고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읽고 나니까 마음이 뭔가 영적으로 내가 막 충만해지는 은혜를, 여러분 얼굴에 빛나는 거 못 봅니까? 못 보는 거는 여러분 영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여러분, 각자 타고날 때 나름대로 여러분 재능도 있고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부모로부터 어떤 DNA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제2의 천성을 어떻게 만드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가 쓴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슈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한 2천만 권 이상 팔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00만 권만 팔면 그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2천만 권이 넘게 팔렸다면 얼마만큼 대단한지 아시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의 MBA를 졸업하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성공에 관한 인간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를 이제 솔트레이크에 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각 분야에 정말로 성공한 특출난 사람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연구하는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 보통 사람과 다른 7가지 공통점인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7가지 어떤 헤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남이 뭐 어떻게 하자고 해서 교회도 뭐 하자고 해서 부모가 하자고 해서 또 뭐 배우자가 하자고 해서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인 신앙생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지. 여러분 인생을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봤습니까? 수동적인 신앙의 은혜를 받는 걸 봤습니까? 하나님과 1:1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도적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 두 번째는 확고한 인생의 목표, 방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느 대학을 원하느냐, 얼마나 공부를 시켜 과외를 하느냐, 그게 지금 바이올린을 시키느냐, 아니 피아노를 시키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아이들에게 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목표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자녀들이요 하버드 아이비리그 대학을 갔는데 왜 대학을 가냐고 그러고 왜 의대를 가고 왜 우리가 이런 법학을 하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원해서 했답니다. 그런 인생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정말 그러면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 번째 성공한 사람들이 보니까 먼저 삶의 중요한 것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명한 first thing first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한 거 먼저 하잖아요. 당장 급한 거. 급한 게 허둥지둥한 인생 다 끝나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 내가 싫어도요. 지금 중간 내 앞에 급한 일이 있더라도 그 하루 삶 속에 정말로 자기가 꼭 파야만 할 중요한 삶의 원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온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내 인생이 정말로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호흡이 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잠자는 시간이 없을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가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윈윈 원칙으로 살아라. 나만 윈하고 상대는 루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도 성공하고 상대도 성공할 수 있는, 이걸 말하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해 남을 성공시키는 것이죠. 남을 성공시키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몰몬교입니다. 몰몬 교회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파탕으로 조금 이단적으로 갔지만은 성경 말씀에 갔는데 윈윈,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성공시켜서 상대방의 성공을 통해 내가 성공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분명한 것은 좋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새해가 하나님, 올해는 내가 정말 은혜 받고요,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고요, 봉사하기를 원하고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건 작심 삼일인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작은 것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처럼 올해에는 내가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정말로 준비 찬송할 때 15분 전에 나와서 준비 찬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찬송부터 시작하는 사람과 예배 시간 정시에 오는 사람과 예배 5분 후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과 15분, 20분의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뭡니까? 피지컬 트레이닝,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거나 식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 여러분의 유익이 있지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서 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먹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올라가가지고는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제가 좀 먹는 게 좀 소식이잖아요. 근데도 저한테 좀 가시고, 아내가 너무 음식을 맛있게 해줘가지고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예. 꼭 가식을 좀 하게 돼요. 예. 저는 제 아내의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도 다 좋은 게 참 많지만은 하여튼 음식을 제게 해주는 거는 저한테 약간 200% 제가 이박집입니다. 참 날마다 좋은 걸 해줘요. 이렇게 맛있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량의 80%를 먹어야 되는데 꼭 100%, 110%를 먹을 때가 자꾸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가서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딱 밥은 정식 때 한 끼 먹었습니다. 아침에 생식과 그다음 미숫가루, 저녁에는 미숫가루만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금식을 하려고 했지만 아내는 금식 못하게 하니까 나이 가서 못하게 하니까 금식을 안 하고 이제 그래 하면서 보니까 식습관을 또 바꾸는 거예요. 제가 바꾸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작은 식습관도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 거, 밥 먹는 거, 잠자는 거요. 여러분 잘 조절하셔야 돼요. 조절하시는 거. 이 육체의 연단과 영적인 경건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가 다 나를 떠나준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다. 선생님만의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선생님을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볼 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갈릴리 어부의 출신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베드로 너만 제자냐? 우리도 의리 있어. 우리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나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죽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영적인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사람 살 때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요 천성은 바뀌지 않아. 습관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은 바뀌지 않아. 천만한 만만의 콩떡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아도요 In Jesus Christ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우리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겁쟁이였고 그렇게 예수를 배신하고 홈장담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3,000명 5,000명 죽게로 돌아온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이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야고보를 죽이고 난데 그 다음날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좌우에 4명씩 16명을 도달해가지고 베드로를 착고에 차가지고 이렇게 지하 감옥에 넣었는데요. 성경을 사도행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베드로가요. 내일이면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 신발을 벗고 겉옷을 벗고 그때 여름인가 봐요. 더웠나 봐요. 그러고 난 뒤에 벌렁 들어다 코를 텅 들어가고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는데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되면 발로 뿌리를 차버렸습니다. 이놈 새끼야 내일 죽을 놈이 뭐 지금 이렇게 잠을 자냐. 뭘 영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이 잡혔을 때는 도망갔던 겁쟁이였는데 지금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인데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신발까지 벗고 겉옷 벗고 그리고 잠을 퍼져 자는 겁니다. 코를 보면서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담대한 평화. 죽고 사는 걸 넘어서 하나님 배짱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그리 생길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두 번째는 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7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했잖아요. 뜨겁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기도의 훈련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든 겁니다. 제가 기도원에 정기적으로 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걸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습관들이 생기시니까 이런 담대한 역사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정말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는데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러습니다. 제9시 이스라엘 제9시가 이 오늘날로 말하는 몇인지 아십니까?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후 3시는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피곤한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지금 그 교회가 커져 부흥에 대해서 바쁘고 힘든데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기도가 습관이 되는, 기도가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전 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벨기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헌신하고 감사하고 살라는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내 삶에 결단을 하고 습관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 때문에 그가 수도 궁충지가 되었잖아요. 그래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많은 그 관료들이, 그 많은 어떤 신하들이 그 굴려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꾸며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신앙을 걸고 넘어져 어떻겠습니까? 왕을 그러니까 거짓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30일 동안은 왕비의 다른 누구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인사를 하는 자는 사자고를 넣게 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그 거짓말로 음모를 해가지고 그 조신을 쬐가 전국에 공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30일 안에 왕이 누구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왕이 승인한 도장을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 기도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밖에서 지금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포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다니엘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그가 IQ가 좋아서 그가 하면 성실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인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을 바꾸고 나쁜 습관을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저는 밤 저녁 먹고 난 게 밤에는요, 간식을 먹게 되면 과일에는 좀 먹지만 다른 거 절대 안 먹습니다. 1년에 저녁 먹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잠잘 때까지 라면 먹는 거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이게 목사님들과 같이 리트릿을 가거나 어디 가면은 저녁 때 되면 목사님들이 우리 뭐 컵라면 먹읍시다 호텔에 막 부르거든요. 그럼 먹고 싶어요. 근데 안 먹어요. 왜 안 먹는지 아십니까? 참 그 나쁜 습관은요, 그래서 한 2, 3일 먹게 되면은요, 지병은 땡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거는요. 좋은 습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나쁜 습관이 2, 3일이면 됩니다. 2, 3일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라도 가감히 안 먹는 겁니다. 또 여행을 가면 어떤 여행 갔을 때 특히 이제 내가 좋은 아침 호텔 뷔페가 있다 합시다. 공짜로 먹는 게 있으면은요. 그래서 저는 아침 생식을 가져갑니다. 가져가가지고 거기 있는 간단 과일 먹고 생식 먹지 거기 있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왜 아침부터 습관하면 아침에 밥 먹게 되잖아요. 내 나름대로 식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2020년이 여러분의 삶에 뭔가 행복하고 성공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내가 고쳐야 할 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대단한 생각은 작은 거, 일상적인 거 한두 개를 먼저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가감히 실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지난주 설교 하나님의 뜻, 강기 인생.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를 하면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전사항으로 이제 이 감사 노트에서 제가 복사해가지고 이걸 압축해가지고 2주분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게 하루에 네 가지씩 감사를 기록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둘, 셋. 나머지 안 하셨어요? 손 들어보시고. 신임 검사가 잊어버리다니 건사된 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저기 뒤에 또 복사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하고 마지막에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자 같으니 창수가 하고 홍수가 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창수와 홍수가 비바람이면 다 무너집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여러분 괜히 심심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지금 범사에 감사라는 그릇에 있어 하나님 뜻이라 했는데 듣고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제 감사를 통해 기쁨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고민하는 가운데 연구하고 그런 전문가들과 여러분 나눠준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요. 뒤에 있으니까 제발 가져가셔서 하루에 4개씩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내요. 이 적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감사할 것도 적었어요. 적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지만은 하루에 2, 3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를 적는 사람과 적지 않은 사람, 제가 여러분 보장합니다. 6개월 후에 여러분의 언어가, 생각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 아는 사람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죽을 때까지 same thing, nothing difference. 제 사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은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이거 쓰는 게 2분이면 하루 씁니다. 2분이면은 쓸 수 있어요. 왜 안 하세요? 3분이라도 여러분 이걸 인간을 하면 세 사람뿐이 없어. 다시는 내가 주나보다. 이거는 부정적이고 3사람이나 했구나. 제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지난주 설교를 듣고 3사람이 순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김명 설교를 듣고 피 터지는 설교 듣고 3사람뿐이 안 해? 장로님도 안 해? 이야 진짜 실망스럽다. 이렇게 하면 얘기는 뭡니까? 불평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장로님은 못해도 집사님은 했구나. 역시 남편보다 아내가 좋구나. 내 마누라가 했구나. 그러면 그게 뭡니까? 감사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감사할 수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뒤에 잊어버리시면 제가 그럴 줄 알고 뒤에 다시 복사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2주분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한 달만 한번 해보세요. 좀 처음에는 아이고 지나오면 똑같은 거 뭐 쓸 게 있나 하다 보면은 감사의 깊이가 달라지고요. 감사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고요. 잊어버리는 감사가 또 모르는 감사가 나타나면서 기쁨이,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준다고 분명히 10편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힘든 이유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는요 뭔가 우리가 했던 그 습관은 지성을 마비시켜가지고요 뭔가 중독되면은 중독을 바꾸는데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러면 nothing is stronger than habit. habit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 저는 이 말은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habit. 우리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생에 지식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시간이 함축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스티븐 코브가 성공한 7가지 습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인이 인공위성을 타고 달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집에 해가지고 대기권을 올라가야 돼요. 대기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기권의 거리가요? 모르시죠? 보통 대기권이 한 400마일 정도 된답니다. 대기권이. 근데
대기권을 뚫고 올라갈 때 그 우주선의 에너지의 반을 쓴다고 합니다. 반을. 불과 그 몇 시간, 몇 분 사이에. 그런데 대기권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한 50만 마일을 갈 때 50만 마일을 가는 것이 대기권 400마일 가는 것 그만큼 에너지가 뿌양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기권을 통과할 때가 대기권을 지나서 가는 거에 에너지를 몇 배로 쓰는가 하면 1마일당 1250배를 쓰는 겁니다. 이 말은 말이고 우리가 뭔가 나쁜 습관을 지금 거도한 나쁜 습관의 중력을 우리가 뚫고 그 대기권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한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기권을 뚫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결단이 들어가고 인내가 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광활한 창공 속에 나는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지난 12월 4일부터 제가 이제 이거 좋은 습관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번에 또 이거 넣었잖아요. 이거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미라클 모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미라클 하루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숙제 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집에 가셔서 이제 일본에 보면 한번 내보세요. 일본에. 예. 이건 전문가들이 만든 걸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사한 거니까 일본에 여러분 그랬어요. 딱 해가지고 내가 나쁜 습관이 있으면은 1번 아침에 또 오후에 할 것 중에 습관 중에 바꾸기로 원하는 거 이거는 8개인데 8개 하지 마시고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2가지만 적으세요. 2가지만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2가지만 적고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한 달 동안 체크하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난 뒤에 이걸 했으면 공, 안 했으면 X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교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를 보는 것보다 차를 타 버스를 타고 가면 꼭 저는 돈이 없어서 용돈으로 보자면 신문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잡혀가게 됐으니까 이미 대학생 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이미 잡혀가가지고 신문을 당할 정도로 했으니까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바로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화장실 갔다 오면은 먼저 그 안에 딱 해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세계 정치인들 것도 아닌데 목사가 해가지고 한국 뉴스, 미국 뉴스 보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안 좋은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4일부터 체크리스트를 놓고 1번 뭐냐면은 아침에 핸드폰 안 보기. 그리고 2번째 뭐냐면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면 오늘의 양식 가지고 영어로 내가 묵상하기. 교회 오기 전에, 새벽 예배 오기 전에 그겁니다. 3번째 뭘 넣는가 하면은 아침 10시까지는 내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내가 찾거나 뭐 자료를 찾지만 절대 인터넷으로 뉴스 같은 거 보지 않기. 그 전에 하면 새벽 예배 끝나면 밤 7시에 이제 교회 이제 사무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아침에 생식 먹고 하면서 인터넷 들어가 쭉 무슨 뉴스도 한국, 미국 거 여러 신문도 쭉 보면서 그러다 그 시간이 한 3, 4분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침 참 맑은 시간에 꼭 그러면 이거 바꾸야지 바꾸다 안 바꿔지는 거예요. 자꾸 1년, 2년 지나는 거예요. 이번에 하면서 제가 딱 적었습니다. 아침에 10시까지. 그래서 새해 지금 와서는 11시까지. 먼저 아침 7시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 11시까지는 그때까지는 인터넷 인터넷. 제가 어떤 성경을 찾거나 뭐 할 때만 보고 뉴스 보는 거 하고 그 시간에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준비, 설교 준비, 그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책 읽기 이런 거 하면서 그 시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딱 지금 몇 주 지나니까 무조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전에 했지만 일주일에 5번 운동 가기. 그 다음에 제일 안 되는 거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말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어렵더라고요. 참 제일 쉬운 점은 뭐냐면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 칭찬한다 말하는 거. 딱 하루 이틀 했나 그 다음부터 못했어요.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죠. 예, 아침 꼭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은 당신 수고했어, I love you 이 말하기. 이게 뭡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 개 적지 마시고 딱 한 가지 오전 오후에 한 가지씩 써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왜냐면은 내가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처음에 활구팩이 일주일 동안 1개 하기, 하루에 1개 하기, 1주 지나고 2개 하기, 그 다음에 2주 지나고 3개 하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몇 달 지나면 10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새해가 돼서 하루에 내가 1년에 석장씩 읽어가지고 내가 1년 1도 가겠다.
대부분 창세기에서 계속 돌다 끝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만 시작부터 하되 하루에 한 절 읽기, 하루에 한 절 읽기, 한 장 읽기. 기억나도 잊어버리고 그냥 읽으세요. 하루 1, 2분만 내가 투자하기. 기도 처음에 안 되는 사람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잘 때 하루에 2번 주기도문 암송하기. 그거 적어놓은 거 그걸 해보세요. 그냥 하지 않는 사람과 주기도문을 아침 저녁으로 하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아까 말했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 내가 지각하지 않기 적어놓고 해보세요. 이게 왜냐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된다니까. 옛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립길도 한 걸음이에요. 작은 것도 바꿔보세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을 아침에 그렇게 들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 있고 그 생산성이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오후에 가서 뭐 하려면요 정신이 멍해서 안 돼요. 오후에는 운동 가면 되잖아요. 오후에는 자꾸 옷집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요 전문가들이 말할 때 21일이 참 중요하답니다. 왜냐면은 그건 좀 과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면은 성형수술을 여러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돈 있으면 성교하십시오.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죠. 근데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피부가 자기 피부가 그다음에 자기가 그것이 자기 얼굴로 인식되는데 21일을 걸린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습관을 만들 21일인데 좀 어려운 것은 3개월 걸리고 60일 걸리고 좀 더 어려운 것은 100일만 추가해야만 바뀐답니다. 체질이 된답니다. 100일이 지나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드렸으니까 감사노트하고 이 2가지를 한번 하루에 2가지만 적어서 아까 말했던 뭐 아침에 뭐 30분 걷기 하지만 처음에 10분 걷기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이 1분이라도 걷기 하고 하든가 주기도문 하기 나름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적어가셔가지고 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일기 한번 써보세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요 99살까지 살았던 2010년대 이야기입니다. 99살 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름이 시바타 도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94살 때 첫 번째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시집을 시집 간 게 아니고 시집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약해지지 마였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관두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요리점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20대 이혼을 했다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33살에 요리사와 재혼을 해서 가정이 어려워서 재봉일로 부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이동아들이 있는데 94살 될 때 아들이 엄마 한마디 글을 써봐. 그 말 듣고 그냥 이분이 평생 한 개면 일본 춤을 추다가 뭐 나이가 먼저 춤을 못 추게 되니까 글을 써보라 해가지고 92살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글이 신문에 투과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에 감동받은 99살에 시집을 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우리 엄마가 날마다 하는 말이었어요. 어릴 때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는 말이 나이가 40, 50 됐을 때 엄마 이빨 해드릴게 자식들한테 야 내가 지금까지 오래 살았는데 내가 지금 몇 년 산다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할 때마다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러니까 50살부터 시작했던 말이 94살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람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예요. 이런 정도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에 좀 아름답게 살고 싶다. 멋지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면은 오늘 잊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나이는 그저 숫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이 주님과 함께하는 미라클 라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축복과 은혜와 성공과 행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사람 또 나이 드는 인생에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주셔서 작은 습관일지라도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정말 이 습관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적어보는 가운데 변화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놀라는 하나님 기적들이 일어나는 축복과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